오른손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내리셔서 촉촉히 은혜의 담비로 적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십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으로는 내 마음의 내면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설교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엇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기도했길래 이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귀담아 들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에) 쓴 소설 불멸이라고 하는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 불멸은 먼저는 조선일보 연재 소설로 이어지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 1, 2권으로 나온 소설입니다. 작가 이문열은 이 소설을 통해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한 인간을 깊이 그리웠습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때까지 몸부림쳤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09년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전이죠.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당시 전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러시아의 외무상을 만나는 그 자리를 알고 기차가 들어오는데 자객처럼 자기의 생명이 귀한 생명을 헛되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이 불멸이라는 책 속에서 작가는 한 인간이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안중근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우리 또 하나의 요즘 나온 이야기들이죠. 몇 년 전부터 소녀상이라고 하는 한 상을 곳곳에 세웁니다. 이 소녀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게 할까요? 이 소녀상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젊은 낭자들 20만 명 정도가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들의 놀잇감으로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잊혀져 가고 있고 저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한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처절한 아픔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10억 엔이라고 하는 돈으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으로 소녀상협회 겨울이면 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태극기를 옆에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멸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작가는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소녀상을 세운 이유도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두 가지의 일을 긴급조치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밟은 때 요단강이 위로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겨버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물이 벽돌을 쌓은 것처럼 쌓여져 흐르던 물이 완전히 맨 바닥이 보이는 맨 땅으로 맨바닥으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때 요단을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복판에 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언제 물이 다시 흘러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있으라 하였기 때문에 메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긴급 조치를 하시는데 2절에서 8절의 긴급 조치와 9절의 긴급 조치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엉뚱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긴급 조치를 먼저 봅니다. 2절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대표를 뽑아서 세워서 지금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직 물은 막혀 있습니다. 물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있는 그곳에 가서 각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돌멩이를 메고 어깨에 메고 그곳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곳에다가 돌들 12개를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지금은 맨 땅으로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밖으로 나와버리면 금방 물이 다 흘러넘쳐서 돌들 12개를 세워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들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긴급조치를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고 있는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발이 그렇게 물을 막을 만큼 강한가요? 아닐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는 것은 그 밟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맨땅같이 그 요단강 한복판을 밟고 있지만 이전에 밟고 들어갈 때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밟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물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 밟음이 그 개인에게,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들은 무지한 사람이 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있는 곳에 물이 끊겨져 있고 마침내는 그들이 요단강에서 나올 때 다시 물이 흘렀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 제사장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돌들을 다시 물로 채워져서 돌이 12개가 세워졌는지 24개가 세워졌는지 1개가 세워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왜 거기다가 세우라고 했을까? 이유는 기념하라고 한 거고 이유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곳을, 이 물을 맨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첫째로 이 물 속에 물이 다시 흘러 넘치기 전에 돌들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신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워놨다가 물로 채워져 버린 것을 보면서 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와 같이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의 인생은 요단강 속에서 이전에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너희의 개성들, 너희들의 잘못된 성품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너희들이 죽었고 이제 죽은 너희 인생들 거기서 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룩한 의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라고 하는 옛날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R로 시작을 하면은요, 리콘실리에이션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장을 더 넘겨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구약의 이사야서 40장 2절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것으로 리컨실리에이션. 죽은 자들의 우리는. 어떤 수도사가 자기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전라대니까, 야,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힘들어. 나도 부족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너희들이 길을 찾아. 그래도 저희들 보기에는 선생님은 그래도 많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라대니까 한 가지 숙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 나도 이것 해본 거야. 이거 해보고 나도 깨달은 게 있지. 뭔데요? 자정이 되면 수도원 안에 공동묘지가 있잖아. 우리의 스승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봐라.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외쳐라. 어떻게 하면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크게 외쳐봐라. 그리고 외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듣고 와라. 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외쳤는데 뭐라고 대답이 들리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렇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든 다시 한번 가봐라. 2번, 3번 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거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들을 그 땅바닥 요단강 물속에 세우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지난날 모든 삶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사해입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가입니까? 아니거든요. 학자들은 바로 그 장소를, 고고학자들은 찾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죄의 속성,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다 묻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컨실리에이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화해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그 지파 12지파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벼운 건 아니겠죠. 가벼운 것은 손으로 들고 나오면 되는데 어깨에 메라고 할 정도면 무거운 것이겠죠. 그 어깨에 메고 나와서 너희들이 머무는 곳, 유숙할 곳에다가 세워라. 그 유숙할 곳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20절에서부터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도 여리고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조그만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굴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 12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우리의 선조들이 요단강 흐르는 철철 흐르는 물을 맨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왔다는 것. 이전에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다 수치로 여기고 굴려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여기에 건너왔다고 하는 거예요. R로 시작을 한다면 레슈어렉션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국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미국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많이 잊어버려도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 12돌을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 속에도 세우고 길갈이라고 하는 유숙할 곳에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서 죽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요단강 같은 죄악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나왔을 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디에 표징을 두고 계십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다르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많이 비교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비교 안 하고 싶은데도 뭔가 비교되잖아요.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딜하시나? 모세에게는 왜 저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는 보세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처럼 자라났어요. 부유하게 자라났어요. 여호수아 자기는 종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 시키실 때 굉장히 하나님이 몇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시청각 교육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손을 품에 넣어봐라, 또 꺼내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너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안 갈래 하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홍해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봐라. 지팡이를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장관이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 폭포가 한가운데 홍해가 딱 갈라져 가지고 맨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는,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에게는 종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듯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시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돌들을 요단강 속에 12개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길갈에 12개를 세우게 하시면서 여리고를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무후무하게, 그렇게도 비교하면서 살았던 자기에게 부끄럽게 하시듯이 여호수아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호수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취급당하나? 뭔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공고함과 두려운 마음에 휩쓸려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존경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해도 따르기는 따르는데 시큰둥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체 4장에 두 가지의 리컨실리에이션과 레슈어렉션, 이 부활과 화해를 말씀하시면서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 4장 24절로 말씀을 이렇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가 아무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네가 아무리 강하고 네가 부족하다고 하고 두렵고 모세같이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나는 늘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그리고 이 장관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이 장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더라도 극장 오는 것처럼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길갈은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면 성만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말씀하시죠. 이 떡은 내 살을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새 언약으로 내가 세운 새 언약으로 세운 것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여호와만 경외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에서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며 8월 한 달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